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문제 가운데 갇혀있는 분들 많으십니까? 상황이나 어떠한 기도 제목 가운데서 묶여있고 갇혀있고 닫힌 문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도 하나의 기도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첫 번째로 잠깐 짚어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의 기도는 다니엘서에서 기술한 것처럼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가 그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끊임없이 하는 기도, 이것이 응답이 더디되고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탈취하고 막으려는 자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오려는 자의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또한 우리의 전투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이유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응답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더뎌지는 이유는 아마 오늘 나누는 이 말씀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요, 손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찾고 구하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취와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만 더디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과 다르게 성경에선 또 아주 많은 부분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과 체벌,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두렵고 무서운 심판관이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자리에서 죄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태도가 어떠하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실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진 자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만을 더디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심판과 벌도 더디 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더디 하신다라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은 속히 주고자 하시고 심판과 벌은 더디 하시고자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모든 벌 주심을 더디하고 계신다는 것, 인내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끝내지 마시고 다시 읽고 묵상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곱씹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문제에 만나서 기도할 때 내가 혹 벌 받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테스트는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너를 벌 주기 위하여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네가 이렇게 가면 내가 혼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덫을 놓고 네가 잘못 고르면 벌 받게 되는 그런 테스트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는 테스트만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에서 온 어떤 덫에 빠짐으로 인해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빠지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은 어두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진심이 벌 주는 것과 재앙을 주는 것, 혹은 좀 혼나봐라, 아니면 너는 좀 벌을 받아봐라, 너는 좀 고난을 겪어봐라,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 좀 받아봐라 하는 요나의 마음과 정반대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풀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평안과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부르짖어 나를 찾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13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의도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콩고물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나 돌이나 부처에게 빌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응답하실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의도와 또한 우리의 어떤 목표와 방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혹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짚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도 써있지만 성경 전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지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만을 더디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두운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제거되지 않은 어두운 것들, 여러분 삶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아직도 버리지 않은 죄들,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으나 고치지 않고 있는 것들, 이것들은 다 불순종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신앙 선배에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악간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 모든 것들, 이 모든 어두움들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그대로 품은 채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온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너의 일부는 죄에 가 있고, 너의 일부는 세상에 가 있고, 너의 일부는 너의 자신의 이익에 가 있으며, 너의 일부는 나와 상관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는 나와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아주 명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삶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심판을 더디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체벌을 더디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붙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고 견뎌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우리를 겸비하고 우리를 준비한 후에 그리고 나서야 온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직통으로 들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음식을 먹겠다고 식탁으로 달려드는데
손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고 옷에 더러운 것이 잔뜩 묻은 채로 와서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게 두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먼저 씻어야 되는 것이죠. 옷을 먼저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잣대에서, 그분의 기준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손에 쥐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먼저 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허용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대로부터 내 삶에 내려온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의 믿음 생활까지 계속적으로 해온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 울고 통곡하며 쏟아내게 한 것은 나의 죄였습니다. 내가 나의 기도를 위하여, 내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숨어있는 의도들을 드러내셨고 숨어있는 상처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축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자라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도 모르게 제 가문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을 다루셨습니다. 꿈속에, 제 삶에 혹은 저의 아이들에게 숨어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그분께는 그것이 우선입니다. 꽁꽁 묶여있는 자녀를 보면서 사슬을 풀어주지 않으려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꽁꽁 묶여져 있는 자녀를 보고 좋은 음식을 사 먹으러 가자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좋은 집을 먼저 주겠다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발가벗은 자녀를 보고 깨끗한 새 옷을 먼저 입히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발가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먼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배고픈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닦이셔야 하고 입히셔야 하고 먼저 먹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저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삶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짚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께 더 집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산되어져 있는 제 마음의 부분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분께만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잡다한 모든 세상의 일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그것들까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더디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을 더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그분의 기준에 맞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넘치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